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주시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큰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미루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왕이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모델로 삼는 왕도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면 다윗과 같은 왕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늘 침략을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이 불행한 나라였는데,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다윗 왕을 흠모하지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 나라에 세워져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그런데 의외로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별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고 또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합당한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물론 다윗 왕은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을 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개인적인 야심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과 음모는 실패하고 말고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임무를 다윗이 수행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유언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오늘 매일 성경을 보면 다윗의 유언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을 처벌하고 은혜를 갚으라. 이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굳건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실제적인 것이죠. 왕으로서 어떻게 왕권을 강화하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지킬 것인가에 관한 또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있고 또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면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비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왕이 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이 자세는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할 만하니까 하고 이것은 내가 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내가 기준을 세워서 이만큼은 지키고 이만큼은 내가 지키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또 아직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또 아직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믿고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면서 4절에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서 보면 순종은 그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40년 통치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는 분명하게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조언이죠. 다윗은 참 부침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았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는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는 역시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가장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 요압 장군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힘이 세지니까 안하무인이에요.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신앙이나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워낙 힘이 세고 그가 맡은 역할이 크고 또 이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요압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요압을 못 본 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요압이 큰 잘못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살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살해가 어떤 살해였냐면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적을 죽이거나 처벌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울왕이 죽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바치게 되죠. 근데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습니다. 또 아마샤의 이야기를 보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마샤를 살해하죠. 살해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 대신 아마샤를 신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입니다. 이런 요압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특히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의 편에 섭니까?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요압은 결코 솔로몬의 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 말은 그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6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그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를 그대로 남겨두면 솔로몬의 왕권 광화에 반드시 방해가 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7절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다윗은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도 압살롬에 의해서 비난을 당할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권력을 잡고 돌아오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용서를 해주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8절에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용서를 해주지만 다윗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고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솔로몬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고 또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아서 정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라 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삶의 현실이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고려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유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굳건한 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